주악에 맞춰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글로리아 찬양팀 인도에 따라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감당된 평화를 주시고 바다 같은 사랑 주시고 또 샘솟는 기쁨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누룩한 생명의 물을 때 생명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깨끗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아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예수는 우리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백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여 주신 우리 성령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재 안에 갇혀 내 안에 갇혀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주 나를 영위하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말할 수 없네. 주 나를 영위하여 거짓 파도 날 향해 와도 하게 날아온 느린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온 느린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느린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배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것처럼 힘들고 고단한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찬양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귀한 예배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 감사드리며 주님 높여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주신 주님 마음을 최광진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릴 때 감격과 찬양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악한 것에 민첩했으며 우리의 입술은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총 아래 겸손히 머리 숙이니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온 교회가 겸손히 청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하는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건설적인 나라로 깨끗한 사회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권력을 잡고 욕심을 챙기고 명예를 추구하는 데만 집착하지 않고 이 나라와 백성 앞에 정직한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어 평안과 담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늘 승리하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들과 가족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용철 목사님께 더 놀라운 영성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인도해 주신 글로리아 찬양팀에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 21쪽 전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유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하게 될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녀들에게 비슷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너희가 나랑 같이 살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니?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고 이 시간에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순간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처럼 굳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한번 죄송스럽습니다만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눈을 한번 감으시고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무실까 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떠올리셨나요? 눈을 뜨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시긴 했는데 그분들은 아마 주무실 때도 눈을 뜨고 주무실 것 같아요. 저는 눈을 감고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딱 눈을 감고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막 무릎까지 눈이 차 있는 그곳에서 아이들하고 눈썰매를 탔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마다 그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렸을 텐데 제가 보니까 그 질문을 드리고 잠깐 눈을 감기 전의 모습과 그리고 그것을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표정의 변화를 보니까 그 전과 그 이후가 엄청 밝아지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면 기뻐요. 지금 비록 그때는 아닐지라도 그냥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기뻐지고 미소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좋은 것을 잘 안 해요. 행복했던 순간, 아름다웠던 시절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표정이 바뀌는데 우리는 그걸 잘 안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그 행복했던 순간을 놓지 마시고 그 표정과 그때의 그 감동을 유지하면서 한번 말씀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할 때 질문에 따라서 과거를 회상했죠. 대부분 다 그러셨을 겁니다. 지금보다는 과거를 회상하셨을 텐데 여러 가지 행복한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떠오른 과거에 대한 그 생각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참 행복했던 그 순간을 많이 떠올리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은 과거의 행복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다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행복이 시작되는 가정이라고 정했는데요. 이 설교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제목을 조금 수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요? 더 큰 행복이 시작되는 믿음의 가정. 조금 길긴 한데요. 한번 고백해 보실 거예요. 더 큰 행복이 시작되는 믿음의 가정. 방금 저를 따라서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겁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요. 이렇게 가슴에 탁 손을 얹으시면서
더 큰 행복이 시작되는 우리 가정,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서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더 큰 행복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과거를 잠깐 생각했을 때 행복했던 순간보다 불행했던 순간이 더 먼저 떠오르는 분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도 그 불행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불행으로 끝나기는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그 어둠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렇게 끝나기는 원하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보다 더 큰 행복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오늘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앞으로 누리게 될 더 큰 행복과 같은 행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더 큰 행복이 시작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을 갖고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성취할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본문이 15절까지 긴데요. 사실 이 한 구절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도 오늘 이 시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브람일 때부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그 이름의 뜻의 차이는 다 아실 텐데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를 시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살펴보아야 오늘 1절 말씀의 의미가 깊이 다가옵니다. 홍수심판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죠. 홍수 사건도 충격적인데 바벨탑 사건도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하나였던 인류가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게 됐거든요. 언어를 혼잡케 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을 때,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무엇이었냐면 바벨이었어요. 바벨. 너희의 말과 너희의 생각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높이려 하고 자기들끼리 뭔가 궁전을 짓고 성을 짓고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한 사람을 택하셨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이후에 있는 12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정을 택하신 겁니다. 그 가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비전이었습니다. 아직 보여주시지도 않은, 전혀 알 수 없고 무엇이 기다릴지도 모르는 그 땅을 향해서 가라, 이 명령.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람일 때, 한 가정의 아버지일 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무모하게 순종합니다. 그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이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이 낳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위대한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했었습니다. 진짜요. 우리 자녀들 보면 그런 부푼 기대가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만 그 믿음이 쪼그라들고 지금은 한 회사의 사장 혹은 한 회사의 어떤 자리, 그것만이라도 차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믿음이 완전하신 분이니까, 이루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하신 약속이었으니까 세상 그 누구라도 거역할 수가 없고, 세상 그 누구라도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을 사모할 거 아니에요. 전 세계의 믿음을 갖고 소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나라와 제사장, 열방과 세계의 으뜸이 되는 일꾼들이 배출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도 그런 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품은 아브라함은 얼마 되지 않아 너무나 큰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언약을 받은 12장, 창세기 12장 초반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언약을 받아서 떠나요. 믿음으로 행하긴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문제죠. 애굽에는 바로 자신을 알지 못하고 엄청난 군사력을, 강대한 군사를 이룬 그 바로가 자기를 죽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뻤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나 예뻐서 그 아내를 취하려고 자기를 죽일까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사레를 누이라고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인데 어때요? 바로에게 보내버려요. 그런 남편이 여러분의 남편이라면 어떻게 하세요? 이방 땅에서 죽음을 피하려는 인간적인 생각.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자녀를 통해 언약의 백성을 일으키리라 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초장부터 물거품이 될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방 족속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바로의 아내가 되어버리면 어떡해요? 누구 때문에요? 믿음 없는 아브라함 때문에. 옆에 있는 남자분들 한번 좀 충고하시면서 축복해 주실까요? 믿음 없는 아브라함처럼 살지 마세요. 말씀을 못 하시죠? 미안해가지고. 네, 제가 해드릴게요. 남성분들 저를 한번 보시고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믿음 없었던 아브라함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때 아멘 하셔야 복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난 하나님의 계획대로 태어난 그 자녀를 선택하시길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의 믿음의 지경이 그 정도였던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으로, 아직 열방과 세계를 풀 만한 믿음이 없음으로 그가 인간적인 생각을 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질 상황이 됐죠. 그때 아브라함의 가정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여러분 일 아니라고 그렇게 무관심하면 곤란해요. 아내를 자기 죽을까 봐 이방 왕에게 보냈는데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당연히 불행하죠. 그러나 짧은 12장은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으로 행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행복했으면 좋았는데요. 그렇지 못하죠. 창세기 이어지는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내는 애써서 찾았고 하나님이 도움으로 엄청난 재산도 주셨는데, 가축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그 가축 너무 많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함께 그 길을 나섰던 조카 누굿과 롯과 다툼이 일어나요.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롯과의 다툼이라기보다는 롯과 아브라함이 양을 치기보다 종들이 치잖아요. 종들이 서로 더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종들이 싸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아서 생긴 불화.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지는 않았지만 가축을 치던 목자들이 서로 목초지를 확보하려고 다투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가정, 또 롯의 가정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저는 불행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리는 종들이 불행하면 주인이 힘들죠. 자꾸 다투고 그러면. 근데 주인들이 행복하면 끝이야. 야, 우리만 행복하면 되지. 뭐 저 종들까지 신경 써. 그네들이 배고프든지 말든지 나만 배부르면 되지. 그런 주인 모신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주인은 행복할지 몰라도 섬기는 종들은 너무나 괴롭겠죠. 여러분, 행복을 내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그렇게 속 좁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와 희년의 규례를 선포하실 때, 그리고 신명기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쳤을 때 행복에 관한 가르침도 동시에 그 안에 포함시켜 주셨는데, 너희 집의 종들 그리고 기르는 가축까지, 심지어는 함께 거하는 이방인들에까지 안식일 규례를 적용해라. 희년의 규례를 적용하고 함께 행복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니까요. 진정한 행복은 나 한 사람 행복하고 내 옆에 있는 아내 행복하고 우리 둘이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모두에게 미치는 행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아브라함은 더 좋은 땅 먼저 차지할 수 있었죠. 여기 내 땅이니까 롯 너 떠나. 그리고 그 종들한테 막 뭐라고 쫓아버릴 수도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과 롯은 아주 행복하게 서로 갈 길을 가게 되죠. 근데 그대로 쭉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는 아브라함 가정의 내부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일가 친척 간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아브라함 가족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너무나 크나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창세기 14장의 내용인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택해서 롯이 가죠.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가죠. 그런데 그 지역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곳이 너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싶겠어요? 차지하고 싶지 않겠어요? 차지하고 싶죠. 한반도가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전 세계에 이렇게 아름다운 강산이 없어요. 중국이 먹으려 하고 러시아가 먹으려 하고 막 일본이 한 번은 집어삼켰다가 다시 뱉어냈죠. 너무나 좋거든요.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열강들이 막 집어삼키려고 그러잖아요. 너무 좋은 땅이니까, 지정학적으로나 사계절이 있는 땅으로 너무 아름다운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롯의 가족들이 다 잡혀가고, 그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 땅의 모든 재산들이 다 빼앗겨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 버린 것이죠. 하마터면 영영 잃어버릴 수 있었던 친척과 또 그 친척들이 살던 지역 주민들의 행복까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되찾아줘요. 14장 14절 말씀 기억하기 쉬운데요. 아브라함은 생명을 걸고 318일명을 거느리고, 자기가 정말 생명을 걸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꿈꾸고 때로는 함께 야영도 하고 훈련도 받았던 그 318명을 이끌고 추격해 갑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다 채우고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부녀와 친척까지 다 찾아옵니다. 엄청난 회복이죠. 하마터면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롯과 그 재물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행복까지 되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떻게 확산되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두 사람, 종들, 그리고 롯이 찾아갔던 그곳, 빼앗겼던 것들이 다 찾아와서 다시 행복을 회복시켜주는 그 어마어마한 행복의 전염성, 그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한 가정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 이 지역 주변,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무슬림권과 공산권 그 나라들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큰 꿈과 그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소망하시고 깨어있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외부적인 요인으로 가정에 불행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복한 가정, 그 가정들, 한 가정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정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15장에서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어지는 15장에 와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이제 조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막 개입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임박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여전히 한 가정의 아비, 한 가정의 어미로서 그 정도의 믿음의 분량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어도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가 끝이 아니었다니까요. 정신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지난 40년의 끝이 아니었단 말이죠. 소망의 40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원대하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비전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해야 하느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의 그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을 사례처럼 변화시켜서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온 세계와 열방을 행복한 가정들로 변화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15장에 찾아오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때 맺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우리는 창세기 15장에 나온 그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날 자녀를 통해 언약을 계승해야겠다. 이걸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리라고 하시고 그 제물이 갈라놓은 사이에 변치 않는 언약으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언약으로 불로 지나가면서 확인까지 시켜주세요. 그 환상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그걸 들은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막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겠어요? 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큰 비전을 주시다니, 내 뼈가 노그라져도 나는 이 비전을 이루게 말겠다. 우리의 가정을 헌신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야 말겠다. 그런 다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횃불 언약을 받고 나서 16장에 보니까 망각도 이렇게 크게 망각할 수 있을까요? 16장 2절 하반절 말씀을 성경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잠깐 한번 봐보십시오. 창세기 16장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안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우리 여성분들만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 말을 들으니라. 이것까지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 남편이 내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부부는 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으로도 서로의 이게 얼마만큼 친밀한지 누구보다 잘 알죠. 첫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아담이 하와의 간청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 아브라함이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금단의 열매를 같이 먹어버리죠.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엄청난 시험이었다는 걸 아시겠죠?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이 계시되었을 때 한 교회와 한 가정에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확실한 비전이 주어졌을 때 그때 굉장히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도 통과를 못해요.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생긴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누구의 몸종에게서 난 아들입니까?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서 난.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 없는 소리를 또 해버려요. 차라리 내 몸종에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린다니까요. 믿음 없는 남편이. 세상에. 하나님은 또 그 남편의 이야기를 또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번성해서 지금 우리 기독교를 가장 강력하게 공격해오고 굉장히 폭력적으로까지, 우리 지금 굉장히 저돌적으로 우리나라의 한 지역의 어마어마한 땅을 이슬람 성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섰어요. 허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처하는 유대인들은 물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대적하는 그들이 저 팔레스타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그 역사도 올라가 보면 거기에 이스마엘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선택과 불순종,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믿음 없는 선택. 언약의 백성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며 또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자꾸만 망각하고 자꾸만 잊어버리는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겠지, 그러고 지시하신 사항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인 17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17장 75세에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왔는데 75세의 부름을 받고 언약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됐습니다. 24년이 지나고 25년으로 딱 지나가는, 시계추가 지나가는 그 시점에 오늘 본문이 있는데요. 17장 말씀에 24년 지났어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내적 외적 풍파로 불행에 떨어졌다가 완전히 행복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행복했다가 하나님을 회복했다가 또 불행해지고 이게 계속 행복과 불행의 반복을 넘나들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국을 품은 제사장과 같은 아비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였던 그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셔요. 수많은 적들이,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해요. 17장 그 내용을 보면 수많은 적들이 호시탐탐 그의 재산과 그의 재물을 노리는 상황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했던 연합한 그 부족 국가를 318명으로 정복해 버릴 만한 아브라함이었으니까 얼마나 용맹스러운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생명을 걸고 희생할 수 있는 동고동락한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무리들 같은 그 사람들 아브라함이 인솔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 주변에는 그의 모든 행복을 자기 것들로 빼앗아 가려고 하는 늑대 같은 이들이 진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불행하게 만들려고, 교회로 치자면 교회를 헐뜯고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공격들이 눈에 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 모든 남자들은 무엇을 행할 것이라? 할례를. 화장실에 가면 서서 항상 볼 수밖에 없는 그곳, 생식기 표피를 제거하는데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고 적들로부터 가족을 보호해야 되는 그 남성들의 모든 표피를 한 사람도 남김없이 종들, 자녀들 다 아브라함까지 싹. 여러분,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생명을 걸라는 겁니다. 나도 너에게 전부를 걸었으니 너도 나에게 전부를 건 헌신을 보여다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꿀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정말 초대교회의 그 생명력을 간직한 교회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헌신이 있느냐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 믿음의 관문, 적어도 그 가정에
행복의 서막이 열리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되는 한 아이의 출생을 알리는 그 시점에, 그 직전에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겁니다. 거기에 순종했을 때 그 불가능할 것 같은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 생각, 자기 계획, 경험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아주 미묘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 할례 의식을 행한 다음에 사레의 이름이 사라로 바뀝니다. 여기 남성들보다 여자 성도님들이 훨씬 많은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의 남자들을 움직이시거든요. 여러분의 믿음만큼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거든요. 드디어 온 가족이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몇 년이 걸렸을까요? 25년이 걸립니다. 몇 년이라고요? 25년. 그 당시에 25년은 글쎄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년쯤 되지 않겠습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100년도 되겠죠. 더 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다루어 오신 기간입니다. 행복과 불행을 넘나들면서 믿음을 연단하신 기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8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꿈과 환상 중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문까지 읽어버렸네요. 꿈과 환상 중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손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보이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나지 않으세요? 너희 중에 누군가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 마시게 한 사람, 헐벗은 자에게 겉옷 한 번 벗어준 사람, 그가 바로 나를 섬긴 자다.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의 더 큰 행복은 손님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렸을 때 우리는 지그시 미소 짓게 되었죠. 그 미소는 나의 기쁨에서 그치지 않고 너의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의 기쁨으로 번져갑니다. 행복은 전염되는 것이거든요. 전염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으로 우리가 사랑의 선물을 나누고 공산권, 무슬림권으로 퍼져가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 가정에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눈을 떠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속담에 사위는 백년 손님, 이런 말 있죠. 손님이니까 아무렇게도 대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손님이니까 어렵지만 지극정성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유심히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신속하게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온 식솔들을 움직여가지고 딱 3사람을 위한 잔치를 벌리는데 송아지 잡죠, 세스와
밀가루 서말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 탁 차려놓습니다. 3명이 그거 다 먹으면 배 터져 죽었죠. 온 가족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 잔치에 동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 볼 딱 한 구절만 오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아멘.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브라함과 세 천사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영웅님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앞에. 이 그림을 유심히 보시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렸는데 저 뒤에는 흐릿하지만 몰래 쳐다보고 있는 오늘 본문을 그대로 그려놨어요. 시간상 오래 보지는 못하지만요. 거기 자세히 보시면 누군가 무릎 꿇고 누구의 발을 씻으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 다음 그림요. 누가 누구의 발을 씻는 겁니까? 이 정도 들었으면 아브라함이 천사의 발을 씻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누가 손님입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한 가족으로 만나게 하신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자녀들을 100년 손님 정도로만 모실 수 있다면, 그래서 날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처럼 발을 씻어줄 수 있다면 그 가정은 너무나 행복하지 않을까요? 한 여자의 남편, 한 남자의 아내로서는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아빠, 한 가정의 엄마의 마음만으로도 도무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의 마음을 가지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실천할 수 없다는 겁니다. 25년을 연단된 아브라함, 그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세 사람을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꼭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품게 된 더 큰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 모두 다 웃게 할 그날을 사모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주시라는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가족,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님, 형제, 자매 한 분 한 분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최선을 다해 섬겼던 손님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섬기실 때 더 큰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우리 모두의 것이 되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과 열방과 세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곡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그게 주신 작은 일 하고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렇게 기도하실 때 지난날의 삶 속에서 행복과 불행의 삶의 연속이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나와 함께 했던 사랑하는 이의 믿음 없음을 인하여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정말 모든 이들을 손님 대접하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나아갈 때 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비와 열국의 어미가 되는 큰 믿음을 소유하고, 그래서 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고 우리 가정의 행복이 모든 가정의 행복이 되고 열방과 세계의 행복이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불행과 행복의 연속인 과거를 살았던 우리 가정을 대표하고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열국을 품고 모든 나라를 품은 하나님의 백성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손님으로 온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우리에게 손님으로 온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을 씻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더 큰 행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특이한 내용은 없고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책 집에 보셨던 거 버리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그게 길거리에 막 재활용 통에 넣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그런 좀 마음이 좀 꺼림칙한 부분이 있으면 성경책을 갖고 사무실에 보시면은 저희가 한꺼번에 모아서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기쁠 때가 또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가정의 아비, 한 가정의 어미의 믿음을 극복하고 이제는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의 믿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발을 겸손히 씻기 원하는, 그렇게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